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을 통해서 내버려 두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5년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서울 구로구 계명초등학교 인근 연립주택 지역. 이곳은 지난해 여름까지 5, 6년간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동네 곳곳에 검은 비닐봉지가 담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방치된 쓰레기에선 악취가 퍼지고 오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습 투기 장소였던 S빌라 앞 감나무는 결국 쓰레기 더미를 견디지 못해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의 아이디어로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동네 화단으로 가꾸기 시작했고 더 이상 쓰레기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꾸고 관리하면 화단이 되지만 더러움에 내버려두면 나무조차 고사해버리는 쓰레기장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복음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성과 정욕을 따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성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등의 동물 형상과 바꾸고 조물주를 피조물과 바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마저 바꾸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잘못된 예배의 결과는 인간성과 공동체의 파괴뿐입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 몰래 쓰레기를 버리던 마을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야 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2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들과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죄악들이 번져갑니다. 인간 내면의 포괄적인 죄인,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중상모략, 비방, 인간의 교만과 무례와 연관된 죄인,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뒤틀린 인간성을 묘사하는 죄인, 우매함, 배약, 무정함, 무자비가 그러합니다. 이 목록은 최종 심판으로 치닫는 점진적 인간성 파괴를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죽음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애써 무시하고 자신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실과를 자신이 먹고 아담에게 권했듯이 상실한 마음이 내버려진 인간들은 독배를 권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치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에 독이 들었다고, 이것을 마시면 죽는다고 외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독에 중독된 사람은 해독제를 마셔야 살듯이 죄악의 독배를 마신 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셔야 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우리는 이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를 방치하는 것은 중독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마침내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처럼 죄 가운데 내버려진 인생은 자신의 죄 가운데 뒹굴다가 그 죄와 함께 심판당할 뿐입니다. 쓰레기로 방치된 마을도 화단으로 가꾸어지듯 우리네 인생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내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내 자신을, 우리 가족을, 내 친구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로 나는 독배를 권하는 사람인가? 복음을 권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죄 가운데 내버려진 참담한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마침내 술이 사람을 먹는 것과 같이 죄 가운데 버려진 인생의 결국은 죽음과 멸망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심판을 향해서 치달려가는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께서는 죄악의 독배를 마시고 서로 권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독배를 엎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우리에게 해독의 생명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외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쓰레기 속에서 내버려져 썩어가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